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7장 다시 한번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고 38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7절에서부터 52절이 오늘 주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7장 전체를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7장을 좀 긴 몇 차례 7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7장을 다루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7장을 좀 넘기고 있는데 7장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명절 끝날만 나온 것이 아니고 7장을 잘 읽어보니까요. 흥미롭게도 이 명절과 관련된 시점들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제가 뜨여져 가지고 참 이게 의미심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보세요. 명절 시작쯤에부터 시작이 되죠. 1절에 보시면 명절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이 가까우게 되었고 1절과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명절이 2절이군요. 2절.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명절이 시작될 즈음에 표시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명절 중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명절 중에 예수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37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명절 끝날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시간의 흐름, 어떤 명절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7장 안에 있는 예수님만큼 1인 3역,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가지 역을 소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지 톤, 한 가지 그 본문 배경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배역을 소화하시며 다채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변화무쌍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의 과정, 그러니까 명절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다른 캐릭터로 나타나시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 혹은 본문의 재미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 조금 이따가 치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시작쯤에 2절이죠.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먼저 해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매우 소극적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소극적인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로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는 잘 가지 않았고 갈릴리 쪽에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좀 결이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구차한 목숨 때문에 이렇게 어느 지역을 안 가고 어느 지역 가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이제 2절, 3절에서부터는 그 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좀 유대로 가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좀 나타내봐. 너 자신들을 좀 너를 피하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 큰 도시로 가서 너를 입증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이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 형제들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안 믿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좀 공적으로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은 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6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준비되어져 가고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 아직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사역의 때가 아직 다가온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 준비되어지고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명절에 너희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9절이 재밌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절과 9절이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자, 언뜻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위험한 거 안 간다.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가. 예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뚫고 나가시는 분인데 오늘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올라가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의기소침하신 예수님? 아니면 매우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연 뜻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끝내는 올라가셨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유부단한 모습 같아 보여요. 언뜻 보면. 그렇죠?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8절에서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10절에서 은밀이라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유부단하셨잖아요. 포도주 안 만들겠다고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더니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때의 문제는 이렇게 우유부단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흥미롭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유부단함이라고 설명하지 말고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노에서 예스로 갈 수 있는 거죠.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융통성이냐 하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쇼업해라, 입증해라, 증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주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부이긴 하지만요. 그러니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는 차원에서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올라가시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노라고 하셨다가 예스로 이제 선회하셔서 올라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유부단함과 융통성을 잘 구분해서 행동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무언가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됨의 어떤 가치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살 얘기도 좀 했는데, 계속해서 살을 뺀 채로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한 번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이제 지금 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에 좋아서가 아니고, 뭐 힘들어요. 매일같이 먹는 거 절제하고 살기가 힘든데, 제가 넷째 주에 가는 용인의 이제 조그만 공동체인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하도 막 당뇨도 많고 막 이래서, 이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을 빼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 제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런 얘기를 선포를 했죠. 그것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가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몸으로 검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원칙을 바꿨어 그러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어떤 지도자의 덕목이고 인간됨의 어떤 자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에 속하는 일들이죠. 그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원칙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더 큰 가치 앞에 원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명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입증하는 일에는 노를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올라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융통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는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소극적 모습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형제들의 어떤 그런 공격성이나 형제들의 어떤 요청에 대하여 추호의 상처를 받거나 그것에 의하여 어떤 자신의 소신을 바꾸거나 이렇지 않으신다고요. 단호하세요. 사람들 앞에 유명인이 되라 하는 요구 앞에 동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유명인이 될 것이냐 무명인으로 살 것이냐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뜻이지 무명인으로 걸어가려고 했다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나는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다 무명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니죠. 그건 기독교 패배주의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그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여기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와요.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아프리카는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독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천독을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 같은 분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분이에요. 기도생활과 성경 읽기는 그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베레아 귀신놈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정의를 얘기해야 될 때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이 지금 적용돼야 될 때는 정의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기에 충분한 책이 성경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명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 가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 소극적인 삶이 미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사셨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신을 붙잡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가운데 머물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음성을 참고하시되,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소리가 마음의 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 영접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들은요, 어떤 음성들은 대문 앞에도 얼씬 못하게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소리는 대문까지만 들어오게 하시고, 또 어떤 소리는 현관까지만 들어오도록 하셔서 현관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들은 거르셔야 돼요. 검증하고 깐깐하게 검증해서 입장 허용을 시켜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거실 안에, 영혼의 거실 안에 거짓된 음성, 버려야 되는 음성, 폐기 처분해야 될 음성들을 붙잡고 살면서 상처를 이야기하고 피해자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그런 음성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두고 살라 그랬어요.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독한 말, 악한 말, 상처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들은 것들을 다 마음의 정원 안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어요. 신창원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했었는데요. 한때 도주행각을 하다가 한국 사회를 박학 뒤집어 놓았던 신창원
사건이었죠. 근데 그가 잡히고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녀석아, 뭐 더 심하게 말했겠지만요, 땡땡아, 돈 안 가지고 왔는, 육성회비 못 낸다는 거죠. 돈 안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말했다 그래요. 신창원은 그 후에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마음 정원에 심령의 거실에 그 말을 그 선생님의 그 도끼 어린 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음 안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 악마가 자라게 한 거죠. 그래서 저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성예비 못 냈다고 험한 말을 하시는 선생님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나쁘죠? 그러나 마음의 거실을 잘 가꿔야 되는데, 홧김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신 말을 마음의 정원에 깊숙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품고 그 소리를 거절해야 되는데 그 소리와 함께 장단을 맞추어서 악마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악마가 자라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소리에, 모든 음성에, 안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을 내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조롱 섞인 말로 너 한번 좀 드러내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좀 나타내봐. 듣기에 따라서 매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개의치 않으신다고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또 한 번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을 마음의 거실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런 말씀 앞에 넘어졌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거실 함부로 허용하지 않기를 통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단속하십시다. 모든 소리들을 다 상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잘 채로 걸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들만 받아들이시고 나머지 말들은 현관 앞에서 다 돌려보내시고 내 마음 안으로는 얼씬도 못하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수많은 소리들을 상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절 중간으로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명절 중간, 참 재밌죠 오늘 구조가요? 명절 중간이 돼요. 이제 명절 시작쯤에서 명절 중간으로 나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변신을 해요. 캐릭터 변신.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무슨 피를 받으셨는지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1인 2역의 모습이죠. 이리도 적극적인 분이었나요? 그랬던 분이 왜 좀 전까지는 그렇게 안 올라가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시고 숨어 계시고 은밀하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채롭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7장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로 다중적 어떤 이런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갑자기 벌떡 사람들 앞에 올라서게 하고,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게 했던 이유가 무언가, 예수님을 움직인 동력이 무언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무슨 충동에 휩싸여서 갑자기 예수님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15절에 보시면 그 동력이 무언지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글을 아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이끈 거예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르치시는 거죠. 공적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였다. 7장을 좀 몇 주째 지금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강력한 교훈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조금 더 묵상하다가요. 내가 부러워야 될 대목이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대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교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강력한 삶에서 나온 거예요. 강력한 교훈이 강력한 삶에서 나온 거죠. 강력한 삶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력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강력한 교훈만 부러워하는 거지. 강력한 삶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주님, 강력한 삶을 사는 설교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캐릭터 변신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교훈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저의 간구는 저만의 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강력하게 살아야 돼요. 강력하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서, 나를 읽는 책.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읽도록 하는 책이에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만 나를 읽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유일한 가치는요, 내가 읽는 책을 넘어서 성경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읽어주는 책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보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요, 성경이 나를 읽어준다니까요. 성서, 나를 읽는 책. 한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서는 내가 읽지만 내가 읽는 대상으로의 책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읽는 대상으로의 책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상으로 읽어주시는 책. 내가 대상이 되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대상으로 읽어주시는 책이 성서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지난주 설교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에 붙들려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단의 불시험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말씀에 붙들려 사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붙들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에 강력히 붙들리셔서 한 생애 동안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셨고 늘 순간순간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에 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드디어 오늘 명절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절 끝날 37절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는데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명절 끝날이 되었네요. 이 명절이 그럼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명절에 대한 소개를 좀 안 했는데, 뭐 워낙 인터넷 같은 데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 이 명절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장막에서 거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또한 가을 추수기에 이 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의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 행사는 아주 특이한 한 가지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과 같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 서편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제 기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죠?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줄을 서서 물을 갖다 붓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목해야 될 모습은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셨어요? 서서 외쳐, 서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일어서신 거죠. 보통은 앉아서 가르치세요. 보통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이제 명절 끝날이 되는 마지막 순간에는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메시지는 절실한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절박한 메시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이. 캐릭터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절규하시는 예수님. 1인 3역을 소화하시고, 제목을 1인 3역 이렇게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요. 1인 3역을 소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이제는 절교하며 벌떡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절박하게 예수님 호소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호소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해지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목마른 인생 때문에요. 목마른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갈증으로 타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목마르신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된 번지수로 좀 찾아줘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절규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것인고 하니 38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어려운 구절은요, 그 배에서 라는 말이 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구절이에요. 그 배가 예수님의 배인지 아니면 믿는 자의 배인지, 그냥 여지껏은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로 전달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배에서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기원이 된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나오리라. 자, 누구에게 절교하는 것이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절교하시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사람들, 목마름을 예수님에게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인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흘러넘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흘러넘쳐야 되는데 차고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풍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해 절교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 절교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절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답부터 말해보면 순종을 통하여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 규모 있게 살라. 순종을 통하여 규모 있게. 여러분, 예수님 왜 일어서셨죠? 풍성한 생수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셨어요. 목마른 생애들 때문에 우시고 계시는 거죠.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기독교 신앙은요, 풍성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기독교 신앙이 초라하다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초라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풍성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차고 넘치는 은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장대비가 언제나 쏟아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늘 차고 넘쳐야 돼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왜? 은혜의 장대비를 날마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왜 강인가 하는 말에 주목을 주세요. 흘러넘치는 말에 생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강의 이미지. 물이 계속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랬으면 샘물이면 어때요? 괜찮죠? 시냇물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강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강의 이미지는 규모예요, 규모. 규모. 샘물 정도의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냇물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강은 우리를 다 덮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을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 기독교 신앙의 차고 넘침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장대비를 주시는데 못 누려요. 그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메시지, 물을 붓는 예식과 함께 내가 진정한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절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벌떡 일어서셔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핍절한 상태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쏟아부으시는 장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일정하게 동일하게 은혜의 장대비를 부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수의 강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는 열지 않아서 못 누려요. 또 하나는 깊지 않아서 못 누려요.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장대비가 쏟아 부어질 거 아니에요. 컵을 닫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컵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낙비가 나의 것이 되죠. 그래서 열지 않아서예요. 이거는 불신자의 문제라고 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깊지 않아서요. 은혜의 소낙비가 나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컵에다가 은혜의 소낙비를 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요 컵만 하다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요. 예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용량이 작은 거예요. 닫혀 있거나 깊지 않아요. 예수님의 강물에 발만 담궈요. 강 기슭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 가장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강의 몸 전체를 담그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갈증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자, 그 갈증의 고리를 끊는 길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온전하신 생수이신 생수의 강이신 주님과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규모를 넓히시는 거예요. 규모가 도랑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규모가 시냇물 정도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규모가 넓어지려면 나를 버리고 내 소욕과 내 욕망과 내 기질을 버리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 잠겨야 돼요. 그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는 생명, 차고 넘치는 생명,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그 생명. 생수를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 안 돼요. 천국행 티켓 받았다 정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가 은혜의 강물 안에 잠겨야 돼요. 그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순종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소욕을 꺾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영적 규모의 삶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통한 일은요, 영적으로 규모 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만은 절대로 펼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명절 끝날에 벌떡 일어서셔서 절박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게 기독교다. 시시하게 살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규모 있게 살지만 영적으로 규모가 없는 삶,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거라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서셔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날마다 상상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상상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읽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독교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진행 과정에서 1인 3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진 교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늘 휘둘림 없이
붙들림 속에서 점차로 영적인 규모가 커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늘 우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함부로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우리를 질타하는 말에 왜 그렇게 쉽게 마음에 안방을 내주시냐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말에 왜, 우리를 험담하는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세요? 이 땅의 모든 소리들 여러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현관문에서 돌려보내세요. 대문 앞에서 결별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들 전부 날려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점차로 풍성한 기독교를 누리고 맛보고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신앙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런 신앙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간절히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에 마음의 정원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휘둘림 없이 붙들림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규모들이 날로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규모 속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은혜의 강가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기독교 누리며 전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기독교 넘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규모 있는 생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규모의 삶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맛보며 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